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로마의 성도들의 이름들을 다 거명하면서 서로 무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니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뭐 굳이 다 서로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서로 무난하란 말이 좀 안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 있는 교회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집에서 여러 가정 교회들이 모여서 전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각 가정교회에 이런 가정교회 있고 이런 가정교회 있고 이런 가정교회 있고 그런 가정교회가 있는 것을 서로 문안하라고 서로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에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교회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에 어느 가정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서로 가정교회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인사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16장에 제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세어봤더니 총 35명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와, 놀랍지 않아요? 아니 지금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하나같이 다 알고 다 인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울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개별적으로 아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되게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거대한 무리 중에 그냥 개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횟수로 봤을 때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한 25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담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후부터 시작해서 약 25년 동안의 바울이 복음 사역,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전도자가 보기 드물잖아요. 거의 그 일대 로마 일대를 다 돌면서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교제를 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서 로마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게 바울은 로마에도 가지 않았는데 그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바울이 한 번 만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도하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도 칠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칠판이 하나 있거나 그런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기도해야 할 대상들을 딱 적어놓고 기도 제목도 옆에다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도 교통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평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번 만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냐? 제가 성경을 좀 분석해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총 5교회가 있더라고요. 자,
보이시나요? 예, 로마에 있는 5개의 가정교회. 제가 16장을 분석해 보니까 한 이 정도의 5개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브리스가 아굴라 교회 기억나시죠? 브리스가 아굴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그룹들이 이 정도 됩니다. 바울이 거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거명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안에 이러한 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이 권속교회는 뭐냐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헤롯의 사람이거든요. 헤롯의 집안의 사람인데 어떠냐면 헤롯의 손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의 손자라고 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 형제다라고 알려지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들어있는 그 노예 또는 권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권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고, 그 가정 안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믿는 자들의 모임들이 되게 활성화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기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뭐냐면 로마 황제 신하거든요, 나기스가.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집안 안에 믿는 자가 있었고, 그 믿는 자 중에서 특별하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기수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순그리도 중심의 사람, 여기도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거명되는 거 보니까 참. 그리고 이제 빌로로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인.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형제들 또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분명하게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은 우리는 제가 읽으면서도 여러분도 잘 발음이 돼요, 안 돼요? 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참 우리는 읽을 때 참 힘들고요. 뭐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걸 꼭 읽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이 드는 이름들입니다. 이거 뭐 16장 그냥 넘어가자. 뭐 이거 다 아는 거니까. 뭐 이렇게 나도 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것이니까 넘어가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올랐다는 그 자체 엄청나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특별하게 바울은 이들의 주 안에서 수고와 헌신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바울은 일일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25년 동안의 사역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안에 사람 중에서 로마에 흘러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형성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바울이 일일이 기억한 거예요. 뭐 우리 안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특별하게 바울은 이들의 이름이 자신의 로마서 안에도 기록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아마 이들 자체도 기뻤을 것이고, 이들의 가문도 아마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특별하게 제가 또 사람의 이름 35명이 기록됐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1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난. 이게 영어로는요, 인사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인사하라 이렇게 그런 뜻인데, 이 무난하라라는 이 단어가 2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무난하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인사하라 라는 뜻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니, 우리가 인사할 때 저도 늘 설교 중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로 간에 무난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바라는, 이게 바로 서로 무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성도들과 만났을 때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평강을 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늘 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들어보니까 교회에 이제 보니까 5절에 교회에 문안하라 그런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교회죠. 아굴라의 집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라는 그 집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런 모임에 문안하라. 성도들 모임 안에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5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또 너희에게 문안하라.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이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잖아요. 그 모든 교회들이 또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 편협하게 우리만 생각할 때 참 많잖아요. 나만 생각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냐면 믿는 자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 간에 교통하고 문안하는 거죠. 서로 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그런 문안들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 흘러넘쳐 준 거죠.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향하여서 이렇게 플로링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뜨겁이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문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또한 다른 가정 안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문안을 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16장에 이 등장하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사실 브리스가 아굴라가 유명하지만 저하고는 안 친해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고 다 알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여기 보면 이게 모르는 나머지 사람들은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분들 루포 봤네. 루포. 예, 여기는 마가복음에 보면 루포가 나오거든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아는데 브리스가 아굴라하고 루포 외에는 제가 아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너무나도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몰라.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세기든지 어느 해든지 어느 시점을 보았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100년, 200년, 예수님 오신 뒤 300년, 또 400년, 500년, 600년, 700년, 그리고 2000년, 이런 2022년, 이런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많은 우리가 18세기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19세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16세기에 루트와 칼빈 이야기도 하고
또 18세기에 존 오웬 이야기하고 19세기에 스펄전, 20세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하고 뭐 여러 목사님들 우리가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무디 목사님, 또 여러 전 세계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돕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 처음에 개화기에 얼마나 많은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사람들, 세월이 변화도 신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아낌없이 후원하는 사람들, 개척교회를 아낌없이 섬기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 여러분요, 자기 돈이 아까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헌신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시간을 냈고, 그리고 물질을 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삶을 던져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한 개인을, 한 가정을 섬기는 사람들이 매 시기마다, 매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이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참 닮았다, 이런 거 있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우리 함께하는 풍성교회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참 닮았다, 정말 이 사람 모습과 같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다가도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지만 또 끝까지 남아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런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주위에, 또 나도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5절에 보니까 에베네토라는 사람입니다. 에베네토. 그러죠? 에베네토 하니까 뭐냐면 커피 베네, 뭐 이런 것도 느낌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베네, 뭐 에베네토 베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애우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이름을 한번 외워보려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되게 귀한 사람이잖아요. 자,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시아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이제 우리나라 여기 이쪽 대한민국과 중국과 그리고 일본을 아시아라고 한 그 아시아가 아니에요.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는 대표적인 도시가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터키 아니죠. 예,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 도시가. 그런데 에베소에서 아마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 누구하고 복음을 전했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바로 3절, 4절, 5절이 브리스가 아굴라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분명히 에베노트라는 사람을 전도하는데 누가 전도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장막 장사를 했잖아요. 텐트 장사를 했잖아요. 그때 아마 분명히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전도를 했을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이 있는 거야. 로마까지,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같이 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했는데 복음은 누가 적게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이걸 언급하고 있잖아요. 아시아의 첫 열매라고 한 것 보면 바울이 뭐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시아의 첫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죠? 김경희 성도님, 예, 김경희 성도님 첫 예수를 믿는다라고 저와 함께 교회도 없는데 교회 건물도 없는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기집에서 우리 경희 성도님 가정 안에서 딱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 이 에베너터. 근데 이 에베너터라는 이 사람을 정말 이 남자거든요. 남자를 정말 사랑해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첫 열매다라고 할 때 이 열매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면 성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너터는 어떠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아시아에 내놓을 만한 첫 열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혹시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가정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에베너터 같은 사람, 그런 정말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에베너터가 여러분에게 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브리스가 아굴라의 이 중심 교회 안에 집 안에 이런 지금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어느 민족 같아요? 마리아. 마리아. 그러면 유대인이잖아요. 마리아. 누구죠? 마리아. 엄청 많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뭐 여러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기서 이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어. 그러니까 아마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이 가정교회 안에 정말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인데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이 과거 시제로 써져 있어요. 과거 시제. 과거. 그러니까 로마 여기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교회가 세우는데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무너무 수고했던 사람이 마리아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수고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수고의 언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코피아노. 따라서 해보세요. 코피아노. 예, 코피가 났다. 예, 수고했다란 말은 코피아노.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았죠? 코피가 날 정도로 수고했다. 이 수고하면 코피가 나와야 돼요. 코피아노. 예, 코피아노. 예. 여기 노력과 수고 행위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 극도로 피곤한 상태. 이거를 코피아노. 예, 코피아노. 마리아는요, 극도로 피곤한 상태까지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 기억나시죠? 루디아도 정말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신하잖아요. 가정을 열고 그 가정 안에서 성도들을 먹이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어느 교회든지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하는 그런 마리아가 우리 교회에도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마리아. 기억나는 마리아. 여러분. 코피아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이제 7절에 보니까, 브리스 아굴라 가정 안에, 가정교회 안에 누가 나오냐면, 안드로니고, 그 다음에 유니아 부부가 있네. 이 부부예요, 부부. 이 사람들이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인데, 이 사람은 바울의 누구냐면 친척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방 동창생입니다. 감방. 복음을 증거하다 감방에 갔겠죠.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갇혔던 이런 거 보니까 감방 동기생이야.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사도들도 알아. 오, 야, 이거 보통이 아닌 분이네. 예, 분명히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왜 사도들도 알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거 있어요. 어떠냐면,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한참 뒤에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한번 언제 믿었을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름이 헬라 이름이잖아요. 이게 뭐 헬라 이름 같은데 아마 초대교회 멤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립 때 110명 멤버 안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마리아, 앞에 마리아가 있잖아요. 이 코피아노 마리아 있잖아요. 코피 쏟아진 그 자매와 함께 내가 보니까 이 초대교회, 아니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같이 120문도 안에 사도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 초창기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는 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의 교회를 세운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암불리아는 되게 어떤 이름으로 불렸냐면 로마에서 종이나 노예로 흔히 불렸던 사람이 암불리아였답니다. 아마 로마 황제 왕실의 노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이거는요, 옛날에 지난날 특별하게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이 지금 어딘가를 만났을 거예요. 그잖아요. 로마에서는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그리스에서 만났든지 아니면 에베소에서 만났든지 어딘가에 분명히 이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 지금 로마로 가 있는데 로마의 어떤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지만 과거에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과거의 교제가. 그리고 9절 보십시오. 9절에는요, 우르바노도 여러분들 어때요? 이름이 약간 우르바노 좀 이상하죠? 예, 우르바노 이름도 이 사람도 노예예요. 이름이 노예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근데 우르바노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봤잖아. 좀 이상하죠? 바울이요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여기는요 우리 동역자, 이런 말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울과 어떤 친밀한 그런 교제, 바울과 어떤 친밀한 교제는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한 무리 안에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편이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는데 바울과는 아주 친밀한 교제는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같이 뭔가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르바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바깥에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원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죠.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도 우리의 동역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심지어는 지금 오늘 175명의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지금 당장은 배우 들어와서 말씀을 듣지도 않겠지만 언제 또 필요할 때 와셔서 들어오셔서 말씀도 듣고 또 그러기도 하잖아요. 구독했으니까 우리 일친 됐잖아요. 일친. 그렇게 그런 우리의 동역자들이잖아요. 우리의 동역. 그런 사람도 우리의 동역자죠. 잠정적인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아벨라. 예, 아벨라는 차가 있었죠. 아벨라. 여러분, 아벨라는 차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라 그러죠. 아벨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극심한 시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 아벨라. 예, 아벨라. 괜찮죠? 아벨라. 아벨라 아닙니까? 아벨레입니까? 예, 아무튼 좋습니다. 아벨라, 아벨레 좋습니다. 예, 아벨레 좋습니다. 아벨레. 자, 여기까지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 멤버들인데 아주 대단한 분들이 있네요. 진짜 뭐 그냥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지도자급들이에요, 다들. 그죠? 보통 분들이 아닌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헤롯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형제들,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형제인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그 신자 아닌 그 가정 안에 중에서 노예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헤로디온, 예, 헤롯과 관련된 헤로디온. 어디 왠지 모르게 비슷하게 이름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 친척이야. 바울과도 친척인 관계야. 예, 헤로디온이라는 사람. 자, 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 두 부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아리스토블로 집안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이 두 번째 가정교회, 세 번째 가정교회 나기스 권속이에요. 이 나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글라우디아 황제의 노예였다가 자유민으로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황제를 섬겼던 신하였는데 아주 잔인했던 사람. 악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집안 안에 누가 있었냐? 유명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 안에. 그런데 그 집안 안에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인데 이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고 했어요. 수고. 주 안에서 수고했다. 이 수고라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거든요. 지금 주 안에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요, 버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버시라는 사람은요, 수고했다. 과거에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버시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버시가 지금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활동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쓸 때 대부분 남자에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써요. 동성연애자인가 바울은? 아니에요. 그만큼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그런데요, 여자 이름 중에 딱 버시에게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해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바울이요, 젊은 자매들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써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서로 이제 아무런 썸씽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정말 평생 동안 충성한 버시에게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그리고 사랑하는다는 말을 통해서 이 버시를 위로하고 있는 누구 나이 들어서 뒷방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뒷방에 있는 버시를 향해서 사랑하다라고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그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리고 13절에 루포가 나오죠. 여러분 루포는 잘 아시다시피 구레네가 시몬이 뭐라고 그랬죠?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됐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지로 짊어갔죠? 로마 군인 때문에 그냥 너가 십자가 져! 딱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갔던 사람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는데 그 아들이 루포예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그의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좀 아마 구레네 시몬은 죽었나 봐. 없어요 지금 이름에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로마로 흘러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루포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이 아주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루포의 어머니가 뭐였을까라면 바울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많이 해주는 기도의 어머니였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합니다. 학자들도 대부분 많이 동의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시리와 좌절에 빠질 때마다 바울을 격려하고 용기를 실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가 아니었나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루포의 어머니는 엄청나게 모성애로 그 돌보는, 정말 어머니로서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네, 80, 70, 60의 그러한 나이에, 바울이 50인데 지금 60, 70에 되는 그런 나이에서 끊임없이 바울을 향하여서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기도와 아름다운 후원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가정교회는요, 아순그리도 중심. 저도 뭐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바울이 알지 못한 많은 이 아순그리도 이 사람 따라서 여러 이름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 가정교회가 바로 이제 빌르로고 가정교회. 빌르로고를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인데, 여기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일일이 다 말하기도 힘들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5개의 가정교회가 로마에 흩어져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 그 당시에 많으면 한 50명까지 되었고,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가 기본적인 가정교회 멤버였대요. 이 가정 안에 자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멤버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뭐 우리도 그런 가정교회에 해당된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교회 안에 특별하게 우리 김 집사님 여성 공동체는 지금 줌으로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모여서 하고 있는 그런 가정교회. 가정교회 보고 올리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거룩한 홀리 키스. 예. 이거 참 부담스럽네요. 키스. 이거는 성도들끼리 서로 껴안고 입맞추고 인사하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지금도 중동 사람들 보면 보죠. 예, 막 이렇게 누구 그 아라파트 의장 막 그런 거 나오고 막 그 있잖아요. 중동 사람들 만나면 막 이렇게 터번 쓰고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거 한 거 있잖아요. 막 안으면서 하는 거 봤죠. 이제 그런 걸 지금 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도 지금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자기 인사만 아니라 로마 교회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그 주 안에서 한 교회다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것은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물질을 나누고 또 같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렇죠. 뭐 주일날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래요. 뭐 제가 무슨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얼마나 뭐 영향력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러주시잖아요. 저는 참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불러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그 자체가 서로 간에 힘이 되잖아요. 서로 간에 또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주 안에서의 하나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16장을 보면서요,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로마 교회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남성과 여성 중에서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예. 여기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로마 교회는요, 여성이 중추적인 교회예요. 사실은요. 여성들이 사역을 어떻게 했냐? 예, 코피아노. 예, 코피가 쏟아지는. 그렇게 정말 몸이 피곤할 정도로 여성들이 수고를 많이 한, 여성들이 더 많은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교회는요, 빈부 고하를 생각해 보면, 부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가난하고 노예들이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노예들이 더 많았어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정말 헌신과 충성으로 로마 교회가 반석처럼 세워졌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변변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을 하니까, 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자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로마 교회는 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이방인 숫자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였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전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혼자 두세 명이 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돌 맞아 죽을 고비도 겪고,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그런 적들과 대적자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자 쫓아다니면서 온정 박해단들이 막 바울에게 돌 던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욕했지만, 바울의 삶은요, 되게 어떻게 보면 남들 봤을 때는 고독하고 외로운 복음 전도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바울 주위에는 수많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여러분, 바울과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바울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사랑하면서 인정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바울 주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하나같이 다 바울에게 정말 다 막 이렇게 바울을 정말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까칠한 사람이 있고, 대하기 되게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네 하면서 받아주는 사람이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어디에나 여러분을 정말 지지하는 10%가 있고요, 여러분을 정말 싫어하는 1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 대해서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는 한 80%가 있어요.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 있는 명단 있지만, 이들 안에도 이 명단이 바울에게 다, 여러분 생각해, 정말 바울에게 정말 신실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하고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눴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바울을 지나가다 바울과 교제하다가 뒤로 돌아서면 뒷담화 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안 웃네? 웃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허물도 있고, 그리고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단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한결같이 그들의 정말 칭찬과 인정과 사랑과 격려와 그리고 기대를 걸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을 할 때 참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정말 들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한쪽으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잘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 서두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여기 나와 있는 바울에게는 정말 친한 사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문안 인사하면서 여러분에게 특징적인 뭐 하나 수고하고 사랑하고 정말 어떤 특징적인 동역자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주면서 네이밍을 해주면서 여러분을 신실한 동역자, 사랑하는, 수고하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봐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주님 재림의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리고 사랑스럽다, 그리고 정말 수고한다, 애쓴다라고 하는 칭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또 인정과 교제와 동역들을 함께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